야곱이 지금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평지를 가니까 뭐가 많습니까? 강도가 많잖아요. 강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입니다. 강도가 습격해서 시체를 어디다 파묻어 버리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야곱의 존재는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강도 살인을 당했다면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 만에 알까요? 한 달 반 가는 거리가 한 달 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살아서 한 달 반 만에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살아서 도착했다고 즉각 인편을 가나안으로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리브가는 몇 달 만에 소식을 받습니까? 석 달 만에 야곱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넉 달이 지나도 인편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브가가 알아봐야 되겠죠. 다시 여행단을 꾸려서 하란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또 한 달 반 만에 도착하겠죠. 한 달 반에 도착해서 야곱이 도착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몇 달 만에 야곱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최소 6개월 만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7개월 만에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무슨 사고가 생겼다. 리브가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신고를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것이 고대 여행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여행단이 없다는 것, 이 얼마나 위험한 여행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제가 여행단을 꾸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죠. 아마 여행단이 있더라도 굉장히 적은 여행단 꾸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이렇게 서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운한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운한 거죠. 왜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합니까? 1000km를 가는 여행에서 이제 100km를 왔는데 베델의 10분의 1 거리를 왔는데 왜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합니까? 출발할 때 안 줬으니까, 출발할 때 풍족하게 안 챙겼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 열악한 여행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 지금 야곱이 잠자면서 의지할 건 뭐뿐이었습니까? 돌베개 하나뿐이었잖아요. 여차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면 뭐야 하면 들고 일어나면서 돌로 막 뭐야 너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했던 거예요. 진짜로 가소롭고 기댈 데 없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야곱에게 신앙을 위한 여지, 여호와 하나님이 파고 들어갈 틈을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틈을 타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땅과 자손을 내가 번창시켜 주겠다. 내가 동행동거하고 너를 무사귀환시켜 주겠다.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시고 지금 야곱이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야곱의 서원이 우리가 계산적이냐 헌신적이냐 이런 논쟁을 한번 다뤄봤지 않습니까? 자, 이 논쟁 이제 우리가 야곱의 신앙도 알아봤고 야곱의 심리 상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야곱의 서원이 계산적이냐 헌신적이냐 이 논쟁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까요? 이 논쟁은 서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서원은 원래부터 조건적이며 동시에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서원은 100% 헌신하는 기도도 아니고 서원은 100%
조건을 다는 기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교한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서원은 절반은 거래하는 기도고 절반은 헌신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서원, 한나의 서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무슨 아들이 있는데 바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100% 헌신이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지 않습니까? 절반은 뭡니까? 절반은 조건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절반은 뭡니까? 헌신이죠.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간사하게 서원한 것입니까? 우리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물론 사람이 일방적으로 헌신의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서원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감사해야죠. 우리 인간의 이런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너 왜 100% 헌신하지 못하고 조건적인 헌신을 해? 내 기분 나빠서 안 받아주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를 대화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럽고 우리 인생이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해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이고 네가 그런 헌신이라도 하겠다니 내가 받아줄게. 이 조건적인 헌신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서원이 과연 얼마만큼 계산적이냐 한번 따져보시면 야곱이 조건으로 내건 사항들을 우리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여러분 특징적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동행, 동거, 무사기한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사닥다리 계단 환상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약의 임마누엘, 동행, 동거, 무사기한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얻어내기 위해 서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서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전귀환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가장 필요하고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귀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걸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고마워서 덥석 받으면서 나를 안전귀환 시켜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 두 가지 논쟁.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꼬드기고 있다. 아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 저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원이 원래부터 절반은 조건적이고 거래적이고 절반은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 이 성격을 알면 너무 다툴 것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들이 실현되면 아버지의 하나님, 가정의 규칙처럼 믿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지금 야곱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앞으로는 어떻게 진척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진척되겠습니까? 야곱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자기 마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섬길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둘의 관계는 앞으로 이제 그런 시점에서 진행되는 관계가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신자의 삶과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생애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곱을 봐라. 자기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 편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야곱이 간사한 것도 속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기 때문이다. 나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실 것이고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야곱의 인생 전반부, 야곱의 신앙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거의 모르다시피 그냥 가정의 규칙처럼 가정의 신으로 여호와를 믿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유산을 강탈하고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어쩔 수 없이 속였습니까? 어머니가 억지로 시켜서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막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위에 간사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신앙은 허울뿐이었고 이름뿐이었고 알맹이는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이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지혜로 아버지가 믿고 있는 여호와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그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야곱은 허울뿐인 이름뿐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런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부를 읽는 우리 현대의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 28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문의 신으로 대강 믿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집안의 신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11조를 바치는 그런 열정적인 신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절반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에게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제 야곱을 더 변화시킬 믿음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또 야곱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나 자신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